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를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이름도 보면 광염교회, 염광교회 또는 한글로 그대로 풀어서 빛과 소금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또 많이 있지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 소금과 빛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의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즉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머리가 좋고 젊고 고학력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빛을 접하고 날마다 소금을 접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빛과 소금은 우리가 접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주님 당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금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값도 쌉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는 소금, 굵은 소금, 천일염, 죽염, 또 요즘에는 분홍색 히말라야 소금. 아무리 비싸도 그게 몸에 좋다니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니까 비싸도 사서 먹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밭에 가을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온 땅을 가을 햇살이 비춰주고 밝히지 않습니까? 또 빛을 많이 받아야 단풍도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오면 밤에 캄캄해도 다 집집마다 이 스위치만 올리면 전등불이 켜지면 온 집안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나라, 특히 전기가 없는 곳, 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해만 지면 그냥 암흑입니다. 제가 중국의 두만강, 북한 접경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땅, 북한 땅입니다. 두만강에 이래 낮에 나와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가고 초소에 보초도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완전히 암흑이 되는 거예요. 불빛은 중국 쪽만 불빛이 있어요. 그래, 거기 현장 사역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북한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물이 없고, 약품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면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가 짐작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을 하고 그 임금을 소금으로 대신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영어에 샐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채 샐러리 말고 우리가 샐러리맨 그러지 않습니까? 봉급장이, 월급장이를 샐러리맨이라고 하는데 그 샐러리가 봉급입니다. 우리가 그 소금을 영어로 솔트라고 하는데 이 샐러리의 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곳간에 살이 있고 소금이 있으면 그거는 부잣집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 말고 캄캄할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등불입니다. 그래, 등불을 무엇으로 켭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근데 기름이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껴놨다가 정말 불을 켜야 할 때 그때 살짝 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쉽게 구하거나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니. 주님은 소금과 빛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금과 빛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혼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다른 곳에 들어가져야 그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간이 안 돼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싱겁고 짜고를 떠나서 일단 간이 맞아야 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이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싱겁게 하니까 특히 어머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음식이 간이 맞아야지. 또 어머니들이 해주는 음식이 또 맛있어요. 이 음식이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이 적당하게 안 들어가면 먹기가 힘듭니다. 요리사는 음식의 간을 잘 맞춰야 돼요.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나 이 냉동시설이 없던 시절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였습니다. 우리 김치, 젓갈, 또 생선 다 소금에 절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군인 남편을 따라서 경기도로 이제 가서 사는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귀한 걸음했다고 생선을 이제 사서 요리를 해주는데요. 하루 전에 가게에 가서 사서 밤새도록 물에 담궈서 소금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저기 이제 내지로 올라가면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엄청 해놓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먹기는 너무 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물에 담가서 염분을 빼서 그래서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부산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 싱싱한 생선을 또 가격도 우리가 더 싸요. 많은 일의 유통을 거치고 멀수록 구하기가 쉽지 않을수록 또 가격이 세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냉동식품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신선식품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택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다 먹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염장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유럽에 가면서 터키에 가면서 이제 치즈를 맛들이게 되고 치즈를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식료품 가게에 가면 치즈를 이런 덩어리째 팝니다. 큰 통에다가 담아두고. 그래서 잘라서 무게를 재서 그렇게 팝니다. 엄청 짭니다. 냉장고 안 들어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염장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마트에 가면 냉동으로 또 뭐 냉장으로 또 짜지 않은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맛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짭니다. 어느 날 TV에 보니까 하몽해서 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겁니다. 말린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잘라주면 짜 이래요. 그런데 그 절인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빛은요? 빛도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빛은 어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 하늘을 그 작은 별빛이 밝힙니다. 온 동네를 작은 빛 하나가 밝힙니다. 빛이 들어가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우리가 빛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지구를 떠나거라. 너희가 이제 초막 짓고 속세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 접촉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사에서 보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물러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악에서 떠나서 혼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잘 압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어두운지, 부패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성경의 가치관은 배척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리가 우글거립니다. 양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하는 세상에 부패를 막아서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접촉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고하게 산에 올라가서 장막 치고 우리가 홀로 경건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이긴다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아주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서 집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교회 테두리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자칫 세상과 어울려서 쉬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에 쉬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무도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도 험하니까 너희가 집 안에서만 있으라. 교회 안에서만 있으라. 악에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가능한 멀리 멀리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질이 좋은 순도가 높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빛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 전혀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구분도 못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불평이 떠나지 않는데, 그러니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예수 믿는 맛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맛을 세상에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자신들을 사로잡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가 나아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분투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학부형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친구도 없고 예수 믿으면 막 다 끊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먹고 슬픔을,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더 잘해야 합니다. 사업도 더 잘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더 잘해야 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지각하고 숙제 안에 가서 야단 맞고 벌 쓰고 요즘 계속 지각하네요. 피곤한가 봐요. 어제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뭐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또 가정생활 잘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영적 진리를 안다고, 안 믿는 부모 형제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다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실패합니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생활 흥미가 없다고, 내가 이거 열심히 잘해봐야 뭐 하겠느냐고, 이건 세상 일인데, 이건 육신적인 일인데 하면서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애들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맨날 교회만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처음 가서 한 6개월 동안 한국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중국 생활들을 적응해 나갔는데, 그때 그 회사의 이제 부장이 당시 한 40쯤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잘하면서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다. 늘 식은 밥상을 대했다. 엄마가 밥 차려놓으면 밥상 딱 차려놓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집안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예수 예자도 끊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 어머니, 그 당시에 그 집사님들, 여성도들, 여러분 그 많은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옛날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박봉에다가 자식들 건사하고 시집살이에다가 정말 어디 가서 쏟아내지도 못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신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만 되면 이불 사들고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철야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한과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았어요. 난 그래야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그 부장집사님 나중에 믿었을 겁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을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집에서도 잘 하려고 하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이 말이 뭐냐 하면 옛날에 곡식 담는 말, 바가지, 그릇을 말합니다. 열대가 한 마리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달잖아요. 뭐 10kg, 20kg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네모자리 그 나무 바가지에다가 살을 요래 딱 깎아가지고 작은 거는 한 대짜리 있고 그 열대가 한 마리입니다. 그 바구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로 탁 덮어놨비. 누가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합니까? 집안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잖아요. 그죠? 덮어두면 그 바가지 안에만 환합니다. 그 빛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환하고 집에 가면 캄캄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캄캄해요. 그렇게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가지 안에 있는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했던 빛도 그렇게 내버려두면 산소가 모자라서 꺼져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할렐루야 날아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는 환하게 빛을 밝히는데 밖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그 얼굴에 다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활동적인데 직장일은 대충대충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성스럽게 뭐든 하는데 집안일은 아무렇게나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소금답게 빛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접촉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 속에 있는, 말 안에 가두어진 그런 등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소금인데, 그게 우리의 특성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소금의 순도는 99% 거의 100%라서 맛을 잃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00% 순수한 그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에 흙이 섞여 있었어요. 라오스에도 그때 갔더니 한미아 선교사님이 소금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금 공장에 가니까 소금을 이제 실어 와가지고 그 가마솥 같은 단지에다가 소금을 부어서 불에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순물을 날리고 거르고 하는데 흙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소금이 안 좋대요. 부자들은 태국 소금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 소금과 흙을 구분하기 어렵게 이 하얀 흙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바다에서 소금돌, 흙이 섞여 있는 그 소금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기가 좀 많든지 뭐 비가 오든지 이러면 소금기가 싹 다 빠져요.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아요. 그러면 쓸 데가 없어요. 밖에 버려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쓸데없으면 버려지고 버려지면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쾌락하고 죄짓고 하면 나도 같이 하고, 사람들이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산다. 그래서 나도 속이고 빼앗고, 사람들이 타락하면 나도 타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잘 놀고 같이 잘 마시고 같이 잘 해놔놓고 뭐 조금 삐끗하면 저거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와 저라노? 어쩜 저렇게 속이 좁노? 어쩜 저렇게 더 악착 같노? 어쩜 저렇게 손톱만큼도 지 손에 안 보려고 하노? 그러면서 무슨 교 믿는다고 하노?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같이 놀아놓고 딴소리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는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므로 이 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팔복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막 교회만 있어가지고 교회만 보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쉽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는 그분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좀 쉬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속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니, 정직해야 하니, 화내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때로는 심지어 손해도 감수해야 하니 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팔복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너희는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캐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남태평양에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식인종이 사는 아니우툼이라는 작은 섬에서 24년간 선교를 하면서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살 맛이 난다고, 일할 맛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집으로 가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밝아지고 맛을 내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 삶이, 소금과 빛된 삶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